여러분이 거듭난 또 다른 증거는 성령을 여러분 마음속에 두셔서 내면에서 먼저 송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킨다고요? 하나님께서 단지 외적인 훈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십니까? 26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구절은 만약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구절이 아니라면 이 구절은 경이로운 구절일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을 살펴보시기 전에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하심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성령을 통해 그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십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하셨지만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사람의 회심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 사람의 썩은 부패함을 끄집어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십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믿기로 결정했고요. 예수님을 제 마음에 초청하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까? 당신의 삶이 변화되었습니까? 삶이 변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단지 고백서를 읽는 종교적인 의식을 실었습니까? 당신이 진실로 거듭났다는 증거는 과거에 예수님이 당신 안에 들어오시도록 영접하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거듭났다는 증거는 과거에 당신이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도 죄에 대해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거듭났다는 증거는 과거 한때 당신이 구원의 믿음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구원의 믿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거듭났다는 증거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선한 시작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보십시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건물 안에서 가장 큰 남자를 이 자리로 데려와 그 사람을 석상으로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 돌이 된 남자가 있습니다. 제가 석상을 때리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며 발로 차기도 하며 모욕하기도 합니다. 이 석상에게 모든 것들을 할 때 그는 저에게 어떻게 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돌입니다. 그는 죽어 있습니다. 그는 무생물입니다. 그는 자극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손가락을 튕겨 이 석상을 다시 사람으로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제가 꼬집으면 그는 재빨리 반응하여 저에게 주먹을 날릴 것입니다. 제가 발로 찬다면 이 사람도 저를 발로 찰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센지에 상관없이 여러분 뒤에 가서 여러분의 팔다리를 전심으로 꼬집는다면 여러분은 재빨리 반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극에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초자연적인 역사 안에서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의 돌같이 죽어있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는 마음,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싫어하는 그 마음을 끄집어내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돌처럼 죽어있고 반응할 수 없는 그의 마음을 살아있고 신적인 자극에 반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십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이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당신 마음에 이루셨습니까? 당신이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며 죄에 대해서도 무관심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 같은 마음을 끄집어내시고 하나님께 반응하고자 하는 마음을 집어넣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아름다운 시를 낭송하는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서 세상에 사로잡혀 세상을 닮아가고 행동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면서 내 안에 저런 증거들이 전혀 없는데 하며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 하나님, 나를 살피소서. 주님, 제가 당신을 모르고 있다면,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종교뿐이고 아직 구원이 없다면 주님,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어르신들, 잘 들으십시오. 모든 것을 잃는 데에 한 세대밖에 안 걸립니다. 이곳이 얼마나 세상적인 곳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이여, 이 세상의 거짓말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26절에 이어 27절 말씀과 같이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듭남은 단지 인간의 결정이 아닙니다. 회심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단지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계명을 지키는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점점 내면에서부터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며 거듭난 사람의 절대적 증거입니다.